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3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례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세례를 많이 해봤지만 문답식까지 다 끝냈는데 그날 못 와버려요. 아픈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교복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께 또 세례의 교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해야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정말 좋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막 가까이 다가오기도 하고 아이고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등을 돌려요. 맞아요, 나 맞아요. 이런 경험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다가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줄을 알면 돼요.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막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등을 돌리는 거. 이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종려 주일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왜 이런 날일까?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종려 주일날.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같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었을까?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기대에 맞는 예수님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 땅을 구원해 줄 그 왕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형편을 바꿔 주고 내 삶을 편하게 해 주는 그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그 십자가의 길을 미리 살아낸 사람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이야기가 과거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주간을 보내며 묵상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시편 3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모든 대적에게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했다. 나는 잊어버린 바 된 자 같고 뭐와 같다? 깨진 그릇과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깨진 그릇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 어떻게 합니까? 깨진 그릇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이 그릇은요, 깨져버리면 붙여 쓸 수가 없어요. 깨진 그릇은요, 버려버립니다. 다윗의 상태가 지금 깨진 그릇과 같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제는 너 쓸모없으니까 버려버렸다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죠. 잘 될 때는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힘들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죠. 아, 내가 혼자구나.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에서 그대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하반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따를 때는 그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이에 다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배신을 겪었어요.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하반절 말씀 시작.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호산나는 결국 며칠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대를 사랑하고 또 보듬어 주려고 해도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고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달콤한 말과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버리심 받으신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하여도 시편 31편 13절 말씀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요, 지금 완전히 내가 적들에게 포위되었다라는 그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시편 31편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러하여도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이 본문에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나가 포위당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갈라지죠. 내가 상황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붙드느냐. 이 상황요, 이럴 수밖에 없죠. 내가 이러니까 지금 회사 가야 돼요. 내가 이러니까 사람 찾아가야 되고요. 내가 이러니까 지금 돈 벌러 가야 돼요. 여러분, 상황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붙드느냐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 지금 돈을 벌지 않아서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붙드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먹을 거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저 사람들하고 이제 나를 배신하고 나와 떠날 사람이라,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붙여주시고 떠날 사람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 관계 맺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상황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고백은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여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러한 고통이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에 들어가시죠.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진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처럼 내 지금의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인생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어려움 끝입니다. 제가 말한 걸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놓아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는 거죠. 놓지를 못합니다. 결과도 놓지 못하고 미래도 놓지 못하고요. 심지어 사람과 내 자녀를 내가 놓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놓으면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되고 끝까지 얘네 책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놓는 순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책임인 거 아시는데 왜 붙잡고 있냐고. 왜 돈을 붙잡고, 왜 자녀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누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알잖아요. 왜 아는데 안 하시냐고요. 이제는요,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걸 누구에게 맡기시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다윗은요, 원수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어요. 예수님은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근데 왜 못 맡기냐? 예수님도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이루었더니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스랑교회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라고 외쳤죠.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의 끝은 십자가라는 것을. 그래서 종려주일은요 기쁨의 날이면서도 동시에 결단의 날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러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이래도요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상황이 그러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길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낙심하고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붙들고 있던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놓지 못했던 사람과 자녀들, 상황을 맡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